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뵈니까 너무 좋네요. 기억하시나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네. 제가 떠나기 전에 드렸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내와 딸이 꼭 안부 전해달라고. 네. 그리고 그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그 필리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선해요. 그래서 아부를 잘해요. 네. 자, 오늘 그 한상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 그 역사, 그 기독교 역사 탐방하고 계시잖아요. 신대원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이정정 교수님 모시고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베 신학교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통신사 행렬들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가 자유화되기 전에 마지막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저는 교단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신교단의 김치선 목사님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요, L.L. 영입니다. 한국 이름은 영재형, 제 이름은 남재형. 예.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일본에 갔는데 우리 영재형 선교사님 무덤이 일본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무덤이 일본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보내셨고 일본으로 보내신 이유가 일을 다 봤니? 그래갖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잘 모르니까 우리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 감동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재형 선교사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일본으로 따라가신 겁니다. 갑자기 그냥. 우리 한상만 목사님 유럽으로 기독교 역사 가신다 그래갖고 알잖아요, 제가 한 목사님을. 그래서 다녀오셔서 엑기스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지금 고생하고 계실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에게 또 특히 담임 목사님이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흔적,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개혁파 안에서의 그 역사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거기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향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 향수 말고요. 칙칙칙.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뿌리시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향수, 향기가 나잖아요. 오늘 제목이 향기입니다. 그 인간사에서 보게 되면 이 향수의 발단을 보게 되면 향수는 뭐 때문에 향수를 뿌리죠? 프랑스 역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목욕을 지기 안 해갖고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향기에서도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 네,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라고 하는 거, 냄새라고 하는 거, 냄새는 그냥 냄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표현을 씁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냄새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할까? 사실은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만 해도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인천공항이 공기가 좋은 건지 그러면서 딱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포함합니다. 같이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속을 많이 썩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래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늘 21세기 교회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다 양 같은데 거기 늑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양, 말장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문제, 교회 분열,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무지, 그 다음에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늑달같이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법정에 가갖고 감내라 배나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의 문제, 그 다음에 공중예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흔드는 문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상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기에 학벌이 빵빵하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세상 초등학문에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뭐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뭐 이런 학벌이거든요. 바울도. 그런데 저기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가방끈 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정말 교회의 전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세상적 철학적인 그런 원료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요, 세상적인 지식들이 교회를 가득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복음들이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10가지 문제, 대표적으로 10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었고요. 이 10가지 말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 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할 거지만 여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라. 네, 요거는 뭐냐면 권위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요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뭐 계속 할 게 있어야죠. 다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 알아요. 주님 오늘 점심을 제때 먹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제때 좀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이제 그 오늘 본문 거기 마지막 그 2장의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혼잡이라는 표현을 그 헬라어로는 카펠리온테스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비유가 좀 그런데 술이 있잖아요. 고급 술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물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여수투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여수에서는 야구를 잘하는 투수가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또 행상인이 과일을 좋은 것들은 위에다 놓고 안 좋은 것들은 밑에다 딱 숨겨놓고 팔아먹는 그런 것들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순전하게 전했던 그 복음을 희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바울이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다 보면 바울이 왜 사도가 됐지? 이런 의심이 드시지 않나요?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정말 신비롭게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 초기 초대교회 공의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가짜야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자,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삶이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향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기에서 오늘 본문에 또 그 제가 좀 전에 혼잡하게는 그 다음 걸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 윗전 거. 그 바로 위를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처음에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이. 그래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 아까 빨간색 칠했던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와 부활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요.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군지도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고 팔팔 뛰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예수님 이름 팔면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고 영혼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승리의 그 향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향기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바울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속상했던 사람들이 저것들 그냥 치리를 제대로 해갖고 확 이랬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품어주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 바울의 향기 뒷전에는 용서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적과 같았고 마귀 새끼 같았는데 그들을 한 지체로 품습니다. 그러면서 향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용서와 향기, 결국 용서가 없는 향기는 제대로 향기를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미술을 잘 알지 못하는데 용서와 관련해서 아주 2022년도에 이제 한국에도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프랑스 화가 이분의 이름이 조르주 루오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잘 모르겠죠. 예,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 작품 밑에 있는 글귀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피카소하고 더불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피카소는 뒷땅 유명한데 이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피카소는 추상화서부터 온갖 거를 다 했는데 이분은 판화를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적인 것만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유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 빼고 사세요. 그럼 유명해져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작품의 제목이 판화인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모티브로 판화를 연재했는데 미제레레라는 거예요. 미국산 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제예요. 예. 그런데 이 판화에 이 모티브가 시편 51편 9절이랍니다. 뭐냐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판화 밑에 글씨가 쓰여 있대요. 저기 그림에 보면 그 글씨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장이. 혹시 여러분 제가 프랑스어로 읽는 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프랑스어 한마디 할 줄 압니다. 아숑 모르숑.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원제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여기에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바꿔봤습니다. 좀 더 잔인하게. 이렇게.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어대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좀 더 와닿으시죠? 여러분이 잔인하셔서 그래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는 일반 꽃향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꽃향기는 꽃이 활짝 피어날 때 그 향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향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런데 찢기고 잘리고 부러지고 상할 때 그때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조르주 루오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어내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바울이 바로 이런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는 억울하고 질리고 짓밟히고 잘리고 상처받고 부러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향기가 은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솟아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바울이 몇 번씩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내 바이오 데이터 이력서 쫙 내면 나도 빵빵한 사람이야.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옆에 서 있어갖고 쿡 찌르면 예수 이렇게 흘러나올 거라고. 그에게 오직 영웅, 오직 닮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때 바울이 한국에 배를 먹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배신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더 풍겨납니다. 고난과 시험이 많지만 향나무가 자기를 찍어대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히듯이 나에게 시련을 주는 세상에게 이웃에게 그 관계 속에서 그 향기를 더더욱 묻어나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도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면 그 향기를 나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면서 단순 무식해 보여도 그분의 길을 자발적 순종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향기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향기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그 냄새나고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다 알아들었대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성행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 광경을 놓고 이 향기라는 표현을 쓴 거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향기 그러면은 향수 이 정도잖아요. 그럼 그게 뭐였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절, at that time, 그때 누구에게 그 편지가 갔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그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그 배경을 아는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발견되면 아마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역사에 맞게 그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해주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당시가 헬레니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고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는 누구의 그 정복 아래에 있었죠? 로마예요, 로마에게 정복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향기라는 표현을 바울이 쓸 적에 개선 장군의 개선 행렬을 보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한 거래요. 제가 이제 그 사진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향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파도 타기, 서핑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인터넷 서핑은 좀 해요. 예. 그건 뭐 안 힘드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거니까.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이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 속에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좋은 거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가 뭐죠? 그 개선 장군이 딱 할 때 말차를 타고 딱 그러면서 마치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데요. 그때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포로된 노예를 하나를 시켰다, 아니면은 뭐 하인을 하나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딱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쉬운 말로 풀면 이런 뜻이래요. 네가 지금은 개선 장군이고 영웅이지만 좀 이따 너도 죽을지도 몰라. 조심해. 이런 의미래요.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 죽음이 너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으니까 너도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들은 그렇게밖에 찾아내지 못하는데, 확실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행렬 속에서 그는 그 향기를 찾아냈습니다. 그 향기가, 그 행렬이 이렇게 된답니다. 먼저 그 개선식 환영 행렬의 순서는 원로원 의원들이 제일 앞장을 딱 쓴대요.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딱 쓰고, 그 다음에 전명지에서 탈취해온 그 전리품들이 또 마차에 실려갖고 쫙 오고, 그 다음에는 그 개선식의 그 제물로 바쳐질 황소가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서 처형될 포로들이 이렇게 또 행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병정들이 줄을 이어 있고, 그 다음엔 악사들이, 우리 얘기하면 이제 악단이죠. 악단이 따라가면서 연주를 하면서 따라가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향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이걸 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대요. 그리고 이 향내가 로마 시내 전체를 확 다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향냄새가 딱 나면, 아, 이겼구나, 금메달 땄구나, 이거를 안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동시에 그 포로들은 뭐예요? 좀 있으면 죽어요. 그 향내가 딱 진동할 때, 아,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삶 속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짓이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향기인 것처럼 그 당시 이 향기 얘기를 하면 포로가 아닌 사람들은, 아, 승리다,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피비린내를 없애는 겁니다. 똑같죠? 목욕 안 해갖고 더럽혀진 그 냄새 지우는 거하고. 왜? 전쟁터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가 뭐예요? 무지하게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그걸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들이 로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했으니까 그들의 제사에서 그들이 믿는 신관 안에서 많은 적군들을 죽었잖아요. 병사들 죽었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원혼, 한,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악령이 돼가지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그거를 없애는 거래요. 미신적인 거죠. 어찌됐든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그 흔하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승리의 행진이고 기쁨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향기, 개선 장군 행렬 가운데에서 이 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냄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는 우리 후각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코로나 앓으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냄새도 못 맡고 얼마나 답답해요. 자, 여기에서 이 향기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러져 죄와 사망의 권세 포로가 되어 죽음의 냄새를 오늘도 맡으면서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도록 승지의 행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 끝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받으셨죠? 초대장 받으셨잖아요.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향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을 태워 올리는 향이었어요. 예수님 이후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각 믿는 성도들의 개인의 생활과 태도와 교회 공동체적 삶이 함께 어우러진 개인 생활과 사적 공적 예배의 합작품이 바로 향기입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이 향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막 이럴 때 답답하시고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어요. 필리핀에서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의료진이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좀 셌잖아요. 예. 8개월 동안을 갇혀 있었어요. 집 밖에도 나가기 힘들었고 정말 삼엄했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침울해 있는 그때 기가 막힌 향기가 쫙 퍼지면서 1억 1,000만 명의 필리핀 국민들을 엄청 격려해 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역도. 자, 역도 하면 우리 한국은 누구를 얘기하죠? 네, 영어 이름이 로즈란, 장미란 선수를 얘기하죠. 그 성실한 그 연습과 그 다음에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태도 때문에 인정을 받아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이에요. 그래서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옳은 얘기 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란 선수는 자기에게 이런 제자가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제자를 둔 적도 없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하이들린 디아즈라고 하는 필리핀 선수가 2020년 그 동경올림픽 때 역도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필리핀이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역도에서 기대도 못했거든요. 물론 뭐 필리핀 사회가 여성들이 좀 세요. 예. 근데 그 정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 하이들린 디아즈 선수의 일화가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소개됐습니다. 짤 영상으로. 뭐냐면요, 역도 선수가, 국가대표 역도 선수가 연습을 하는데 체육관도 없고 이러니까 물 양동이 있잖아요. 물 버켓 바켓스라는 그걸 놓고 이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 하이들린 디아즈 선수가 금메달을 동경올림픽에서 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막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선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미란 선수가 역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작품을 만들어낼 때가 2008년 리우 올림픽인가?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맞죠? 네. 베이징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잘해야 돼요. 또 이게 뻥쳤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여기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1위를 합니다.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하이들린 디아즈 선수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꼴찌에서 2등이래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주지, 선생님도 없지. 이러니까 장미란 선수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장미란 선수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장미란 선수 포즈 그대로 배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튜브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고 장미란 선수를 그대로 계속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장미란 선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장미란 선수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금메달 따고? 아니에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장미란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는 경기입니다. 세계 그 역도계 모든 그 눈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장미란 선수가 아마 엄청난 기록을 내고 은퇴를 할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장미란 선수가 그때 이 역기가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사위를 해요. 입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미란 선수가 그 실패 현장에서, 모든 기대를 받았던 그 실패 현장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이딜린 디아즈가 보고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이딜린 디아즈도 그때 있었는데 하이딜린 디아즈는요, 그때 아예 실격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가장 꼽히는 그 2008년 현장에서는 우와, 영웅이야, 내 롤모델이야 이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롤모델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현장에서 무릎 꿇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이딜린 디아즈 선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1억 1천 필리핀 갇혀 있었던 필리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웅이 됩니다. 그 하이딜린 디아즈 선수가 돌아와서 우승 소감을 얘기하면서 울면서 장미란 선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신나하고 잘 나가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찢겨지고 짓밟히는 그 현장을 누군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짓밟힐 때 나오는 그 향기, 거기에서 아까 그 화가, 프랑스 화가 루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어대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입힌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가다 이렇게 보는 뭐 이웃일 수도 있고 뭐 축구하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코는, 세상의 코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노력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덩어리의 덩어리인 우리로 하여금 지옥밖에 예정된 것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찢겨지시고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그가 먼저 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결정을 했고, 또한 그의 삶의 목회 현장에서 자신을 억울하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배신하고 막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섰지만 자기를 모해하는 사람들을 해코지하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품어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너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쟁취하게 될 그 승리의 개선의 향기와 더불어서 또한 사망의 냄새로 지옥을 향해 죽어져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되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내포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건 세상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울부짖음이 있고 죽음의 소리가 가득하고 죽음의 향내가 가득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고 죽어있던 그곳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고난에 놓였다 하여서 울부짖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죽어가는 소리가 가득한 그 냄새가 가득한 곳에 여전히 그냥 서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도끼날과 같이 그것이 내 삶에 깊이 패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향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견디고 그래서 그 자리를 살아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의 고난의 자리이든지 영광의 자리이든지 오직 우리 안에서 나오는 또 우리가 진동하고 바라는 그 냄새와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죽어가는 자들이 죽음의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자들이 이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소리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사명을 행하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고난으로 얼룩지고 이 세상이 저마다 자신의 영광의 아버지 자리에서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 죽음의 소리와 죽음의 향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향내가 아버지 진동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생명을 바라는 아버지 향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끼날과 같은 섬뜩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을 아버지 내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나무가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향내를 바라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감내하며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그 말씀의 향기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이르렀다 말하고 아버지 죽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그 소리는 아버지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나타나는 그 향내는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향기를 뒤엎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그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두실 때에도 하나님 그 영광에 취해서 세상의 아버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이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진저리 치고 또 내 삶에 토끼날과 같은 그 섬뜩함이 임할지라도 이 말씀이 뿜어내는, 또 이 말씀이 온 열방을 향하는 그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감격하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가득할 줄 믿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소리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남재영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친밀하신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